왕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너희를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민가가 되고 전가되리라 하나를 내가 해주고 왕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계하여 이곳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주라. 여호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진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2예요. 2. 여러분 지난주에 안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대부분이 되고 이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 유다의 믿음의 왕으로서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악을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서 있었던 요시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악을 물리치고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14절부터 나오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훌다라는 여자입니다. 훌다. 이름이 재밌죠? 훌다. 뭘 훑을까요? 자, 이 분은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야 왕은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사자를 보냈고 그 사자들에게 이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다면 신약 시대인 지금도 아직 여자에게 안수를 해야 마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에는 일찍이 뭐 이렇게 많이 또 개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목사를 허락해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꼴통 보수 교단, 우리 교단, 고신, 합신, 이 정도. 통합은 여자 목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만 아직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총회가 또 문제가 많아서 대전에 총회가 있었을 때 전교 학생이요 대전에 가서 거기서 대우를 했어요. 왜냐하면 2단에 속한 교회가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전 교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고 우린 이걸 전문용어로 쨘다라고 표현합니다. 쨘다. 수업을 째고 얼마나 좋아요. 수업 안 하고 먼 대전까지 출장을 가니까. 근데요 제가 그 총회 그 대모하면서 발견한 제 안에서 좀 신선한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들도 총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 여자 전도사님들은 누구냐?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우리 신학교를 나와서 여자 전도사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교단은 목사 안 줘가지고 그분들은 여전히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통합 측은 신대원 나오면 똑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목사 안수를 받겠다 하면 총회법에 의해서 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 노예는 여전히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 선배님들께서 몇몇 많지는 않았어요. 몇몇 있어서 피켓 들고 여자 목사 허락해라 이렇게 총회 현장 앞에서 데모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 총회는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안 준다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다가 거기서 몇몇의 여자 전도사님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분들도 여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갈급함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 어디 여자가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보고 듣고 여러분 배운 게 다 그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저는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수적인 신학관과 또 신학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남자, 여자 이게 구분돼서 뭐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로 표현하면 진실된 사람 또 말씀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남자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무대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성이 없으면 망해져. 우리 교회만 예외예요. 우리 교회만 남자가 많아요. 다른 교회는요 거의 다 여자가 많아요. 저 청년들이 빨리 여자친구를 새겨야 전도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대해서 이 여자 목사 안수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왜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목표 지향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 사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중심을 잡아서 말씀 전하고 싶은 욕심은 제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뭐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여자라는 이 훌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훌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고하러 가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훌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얼마나 악했는지 59년 동안 얼마나 타락의 여러분 극치를 달리렸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에 이런 활동에 있는 선지자가 하박국, 나훔, 스바냐 같은 선지자입니다. 특히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1개의 사가가 우리 계속 강의해 왔는데
이 열왕기상 하나의 이런 중심이 뭐예요? 왕 중심 이야기예요. 열왕때 왕 이야기예요. 왕 이야기. 근데 이 왕 이야기 할 때에 여러분 각 시대가 좀 달랐지만 다 선했습니까? 다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는 아니지만 앞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여자 훌다라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훌다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구약시대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여자는 선지자도 될 수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아주 귀한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수많은 이 악한 시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맘만 먹으면요 얼마나 타락에 여러분 문화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돈만 들고요 솔직하면 아주 태폐한 그 문화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선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선한 욕심이라고 불러요. 나만 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 내가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아주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대부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한 왕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특별히 선한 왕은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이지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악한 길로 간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간 사람은 누구의 길로 갔다고 표현해요? 다윗이라는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못 오신다면 후대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평가될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불쌍하게 다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후대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 평가할 때 참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을 가셨어요 라고 평가할 수 있고
늘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 치르는 일은 없기를 저는 바라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분명히 제가 장례를 치를 거예요. 그쵸? 젊은이들은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장례 예배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여러분 목사는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성도의 길을 이렇게 가셨는데 참 이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된 길을 가셨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제발 장례식 때 할 말이 있게끔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이 기록은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이 요시아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단 한 줄이에요. 많이 표현하지 않았어요. 많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표현 딱 이 한 문장 갖고요. 요시아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길을 갔다고요? 정직히 행했다고요. 정직히.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평가를 용서하세요. 제가 금방 반농담식으로 했지만 장례식 때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요시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버린 거예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갔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평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 이번 주는 어떤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시신이 오랫도록 방치돼서 누군지 몰랐다가 그래서 DNA 검사한 결과 그가 맞다라고 발표를 놨는데 서로 설레하죠. 진짜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DNA 검사를 통해서 그가 유병원 씨냐 아니냐 그건 상관없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가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들도 평가합니다. 참 어떻게 살았다. 참 나쁘게 살았다. 성도들 이단 단체 만들어서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헌금을 빼돌려서 자기 회사 다니고 그 회사 차려서 뒷거래로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이름 석자 내비치도 않았지만 어떤 항목으로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자기 월급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가 죽어서 평가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가 죽었으니 누가 평가하시겠어요? 그의 삶을 누가 평가하시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처럼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전혀 하나님 이런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열왕기 사가의 표현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분명히 평가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한테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나중은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도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평가를 받는데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면 하나님께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서, 내 회사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좋게 봐줄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정말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 사실을 이런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팽개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집중돼서 삶을 살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증인이 충분히 가 어떻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될 텐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돼서 이러면 이단이 되죠. 그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집중하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각하면 우리 이생의 삶이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고 초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 이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요시아가 언제 죽어요? 39살에 죽습니다. 40도 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할아버지 므낫세의 여러분 그 악한 왕,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이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어요. 55년. 왕으로서만 55년을 통치했고 67세에 죽었어요. 악한 왕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이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인데 왜 이렇게 짧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증조부는요. 그는 분명 39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더 연장을 위해서 54세에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도 선한 왕인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세요? 이러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빨리 가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세계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계속 볼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아 왕은 39세에 죽을 때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패하서 그래서 돌아와서 곧바로 죽어요. 39세.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거든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9절, 20절. 20절만 볼게요. 20절만. 같이 20절만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되 훌다 선지자가 지금 요시아의 신하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그 죄악을 하나님이 경로하셨다고 앞에 표현했어요. 경로에서 내가 심판을 내릴 건데 이 재앙을 내릴 건데 요시아 너는 이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끔 해줄 것이다. 왜 안 했는지 19절에 표현합니다. 네가 아주 진실되게 내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을 네 눈에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고 일찍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하셨다면 이 선한 요시야 왕은 자기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에게 내가 너를 일찍 데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9살에 일찍 숨을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었다고 해서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참지 못하셔서 사실 여러분 많이 참으신 거예요. 지금 1000년 참으신 거예요. 1000년 참으셨다가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39살에 죽은 이 요시야 왕이 불행히 살았다,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예요. 차라리 일찍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인데 나는 벽에 똥칠하면서까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난 일찍 건강하게 내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난 그때 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90세까지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욕심대로만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그런 관점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는요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눈으로 정욕으로 살면 다 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임 받아야겠다. 이 관심이 요기 평가되어지면 사실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앞에 구절을 인용하면 어마어마한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8살짜리 꼬마였던 이 요시아에게 이전에 초장에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처럼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직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위기가 어떤 힘듦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힘듦으로 다가올 때 신앙인들은 그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그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쳐봐라, 와봐라, 고난이 와봐라, 이 유혹이 와봐라,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 소속이 어디 있냐, 내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여러분 공포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그 마음이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은혜로 올 것 같아. 오늘은 말씀 만담 이렇게 자주 우주됩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 오늘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들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날 은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믿음으로 넓은 눈 또 긴 안목으로 여러분 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당장의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런 것들, 요까지 여러분 이걸 툴툴 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긴 안목을 보셔야 되고요. 긴 하나님 그건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보셔야 돼요. 저는 아까 찬송하면서 위대하신 주, 자꾸 하나님을 위대하신 주 하면서 유머도 떠올랐어요. 제 유머가 여러분 굉장히 저질이잖아요. 그쵸?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뭔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주 저질스러운 유머의 감각으로 위가 엄청나게 크면요, 아무 마음껏 먹어도요, 기별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사람이 됐어요. 저는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긴 안목, 큰 거, 넓은 걸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순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꼬마들을 보면 이제 이제 걸음마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이렇게 걸음마 할 때는 한 10가 정도 하면 뚝 쓰러지잖아요. 이러면 아시잖아요. 걔가 그 연습을 수없이 반복해야 제가 나처럼 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까요. 그 걸음마 연습하는 그 아이들이 넘어져도 괜찮다. 마음이 넉넉하게 넘길 수 있잖아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한 번 넘어졌다고 엄마가 막 설명해줘서 우리 아들 중대한 사내 이러면요, 그 엄마를 보는 여러분 시각이 어때요? 저 엄마 왜 저래? 다 저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여러분, 정말 그 본질 아닌 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어버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벌쓸 때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 위기 뒤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이 힘듦이 결국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